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8장 24절부터 25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과 25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8장 24절과 25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8장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공부를 하면서 깨닫는 바가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또 그렇게 깨달은 것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하고자 하는 다짐과 결단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따라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누가복음을 공부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8장을 공부하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은 매우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누가복음의 각 장들이 그런데요. 그래서 많은 구절을 갖고 있는 꽤나 긴 책이거든요. 누가의 문서가 그래요. 사도행전도 길고. 그래서 긴 구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8장을 전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요약하는 작업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 묵상할 때도 초점을 어디에 먼저 두셔야 되냐? 요약하는 것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이 그런 내용이구나 라고 파악이 되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내용을 잘 파악하고 요약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대단히 필수적인 작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이 누가복음 8장을 좀 들여다보니까 대체로 5파트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화들을 중심으로 해보면 그렇게 5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면 1절부터 4절까지가 되겠는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12 제자들이 함께 했다라고 되어 있고 특별히 여성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이 여성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악귀를 쫓아내 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 8장에는 그녀들은 누구냐? 막달라 지역 사람, 막달라 사람이라고 하는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종이었겠죠. 헤롯의 종이었던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부가적인 설명이 사실 없습니다. 더 어떤 정체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여성 제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공통적인 구절을 적어놨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 여성 제자들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연 이 12 제자들과 여성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을 했길래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했고 심지어 여성 제자들은 자신의 소유까지 팔아가면서 섬기려고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나와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8장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제자라고 표현을 해보면 이분들이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생각한 것이면 틀림이 없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삶의 조금의 변화가 찾아온 사람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이라고 하니까 당시 용어를 빌리자면 랍비가 되겠죠. 랍비 중에서도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랍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였기 때문에 그의 기술 양식을 보면은 대단히 디테일하고 자세히 기록해 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지라는 생각과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측도 해볼 수 있고 가늠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기적을 행했다고? 죽었던 사람을 살렸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지? 혹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심심치 않게 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셨고 악귀를 쫓아내심은 물론 병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런 행위들을 하셨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doing, 그것을 가지고 그분의 존재, being의 문제를 다 규정할 수는 없어요. 어느 한 시점에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 직업이 그거야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일제시대 36년인가요? 39년인가요? 20년 동안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해서 19년 동안 친일행적을 한 사람을 독립운동가라고 부르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 딱 그 두잉을 하고 있다고 그 사람의 존재는 그런 빙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생각보다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끊임없이 이 누가복음 8장을 공부하고 살펴봄에 있어서 예수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보시면서 본문을 탐색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 파트가 그것이었고, 누가복음 8장의 두 번째 파트는 5절부터 21절의 내용인데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면서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테고 등불의 비유도 그 뒤에 이어져서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면 하고자 하셨던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시간 관계상 비유의 내용을 다 들여다보고 자세히 가르쳐 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이 비유들을 통해서 뭐를 말하시고자 하셨는지를 정리해보면 노란 글씨로 적어 놓았듯이 누가 예수님에게 진정한 가족인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누가 진정한 주님의 가족인가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될 겁니다.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는 사람. 한마디로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는 사람이 예수님에게는 가족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선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이 이어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고 또 우리가 많이 접한 것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는데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딱 들어맞는 말이죠. 그리고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등불에 관한 비유와 함께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어떻게 듣는가가 중요하다.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그런 맥락의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어떤 마음의 밭에 심겨졌느냐가 중요하다는 거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 무엇이 없는 거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믿음이 결실을 맺는 것에 주안점을 두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등불의 비유도 그 다음에 있는 게 마찬가지인데요. 감추인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드러날 거야 라는 말씀. 무엇이 감추어지지 않고 무엇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렇게 드러날 거라는 점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그렇고 등불의 비유도 그렇고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대단히 흥미로운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많은 회중들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 말을 전해주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님,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다가오고 싶으나 못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지금 강조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열매 맺는 것에 있었다라고 정리되는 단락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서 행동하며 결실을 맺는 것에 대해서 강조한 단락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해서 또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것인가? 계속 이 질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세 번째 파트는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서쪽에 있던 사람들이 동쪽 그 반대편으로 건너가실 때 광풍이 내리침으로 인해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고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22절부터 2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으로 처음에 읽었던 그 본문이거든요. 광풍이 내리치고 그리고 배에 물이 막 가득하니까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 잠자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우면서 부르짖은 거죠. 오늘 본문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역시나 우리의 시선을 끄는 구절을 제가 노란색으로 시선 끌라고 적어놨잖아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그런데 이 구절에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잖아요. 왜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다르게 말하면 이 바람과 물을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으니까 흔들어 깨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깨어나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대로 행동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바람과 물을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흔들어 깨운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신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말을 안 했겠죠. 예수님이면 바람과 물도 순종시킬 수 있고 잠잠하게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흔들어 깨워. 그리고 일어나신 예수님이 바람과 물을 잠잠하게 하셨다라면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던 제자들이 저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맛보면서 따라다니고 있었던 사람들이 12제자예요. 재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기대했길래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는가?
바람과 물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죽겠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대하고 소망해서 흔들어 깨웠는데 그 기대와 소망대로 일어나셔서 하신 예수님에게 대해서 했던 생각이 저거라고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정작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러니라라는 겁니다. 네 번째 장면은 그렇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잖아요. 26절부터 39절로 조금 긴 내용인데 맞은편 땅을 거라사 사람들의 땅이라고 해서 거라사인의 땅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서 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가 요 네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재밌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누가복음 8장을 보자고 했다고요? 그가 누구이시기에, 예수가 누구이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가 이런 거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외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누가복음 8장 2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제가 일부러 노란색 글씨로 적어놨죠. 그가 누구이시기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 긴 누가복음 8장 본문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있는 존재가 등장한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귀신 들린 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세 가지 장면에서 제가 집요하게 물었던 그 질문에 유일하게 답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제자들과 여성들은 함께하는 거야? 도대체 그가 누구인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악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거지?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물과 바람을 명해서 순종하게 하는가라고 했던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문장이 귀신 들린 자로부터 나왔다.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귀신이 알아본 거죠, 사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본 거예요. 씁쓸하죠, 한편으로는. 함께하는 제자들도 계속 예수가 누구이기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예수를 처음으로 봤던 귀신 들린 자가 이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이 귀신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던 귀신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누군지가 드러나는 건데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단락에서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 귀신 들린 자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일을 보고 예수님에게 두려우니까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막상 보니까 감당 못하겠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에게 군대 귀신을 집어넣어가지고 몰살을 시켰기 때문에 야,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곳에서 행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어떤 피해를 볼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말을 했겠죠. 현실적으로는. 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차렸던 귀신도 그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가 행하신 일을 본 사람들도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단락의 끄트머리쯤에 가서 유일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 두려워서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든가 아니면 예수님에게 떠나가시기를 요구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누구냐? 귀신이 들려있다가 그 귀신이 떠나간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가진 소유를 다 팔고 예수님과 12제자를 섬겼던 여성 제자들하고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의 반응과 기적을 그저 외부에서 본 사람의 반응이 달랐다. 흥미롭죠? 그리고 어떻게 또 갈리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자와 예수님으로 하여금 떠나시기를 바라는 자들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8장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 여성교회 집사님들과 권사님께 질문을 던져야겠죠. 우리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답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8장의 마지막 단락은 어떤 내용이냐? 8장 41절부터 56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을 살리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가시다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치유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고 우리가 또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거를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여기에서도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반응. 계속 한결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 나오는 그들의 반응을 요약해보면 두 가지로 갈리거든요. 첫째는 두려움, 둘째는 놀람. 두려움은 뭐였겠어요? 약간은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진짜 두려워했던 것이고, 놀람은 기적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의 놀람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반응들을 오늘 계속 일관적으로 갖고 있었던 태도에 맞춰서 다른 방식으로 요약을 해보면 두려워서 떠나가는 사람들과 놀라고 흥분돼서 함께하는 사람들로 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다 모아가지고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된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 물론 예외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헤매고 있습니다. 다소 이 부분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기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 예컨대 여성 제자들, 그리고 거라사인들이 살던 곳에 귀신 들렸던 사람, 그가 귀신이 떠난 것을 체험한 뒤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랐다라는 점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어떻게 중요한 가치와 지침을 건져내야 되느냐?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분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그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요것을 건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면서 누가복음 8장을 읽어 나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설교 본문을 8장 24절부터 25절로 삼고 제목도 거기서 따와서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끌고 왔는데요. 종합적으로 누가복음 8장을 잘 요약한 핵심 구절은 사실은 21절입니다. 21절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납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해서 하신 그 말씀, 이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여 결실을 맺는 삶에 대해서 말하는 파트가 누가복음 8장이고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본 이 누가복음 8장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이야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 뭐였어요? 예수가 누구이기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알았던 사람들의 반응과 단지 그가 행하신 일만을 보고 외부에서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소 차이가 났다라는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8장에서 주셨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말씀을 듣고 행하여 결실을 맺는 것, 그것을 다 같이 함께 고려해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분과 함께함은 물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여 열매와 결실을 맺어야 한다라는 네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분을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이 행하시는 일, 때때로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적을 보아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고 가장 센 신이 맞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 또는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끝을 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분을 바르게 알았다라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면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실천하고 열매를 맺으니까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니 실천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동생, 곧 가족이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가족은 같은 하늘 아래에 있지 않아도 함께 하는 게 가족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두려우니까 아버지 저로부터 떠나가세요라고 하는 거는 역기능적인 표현이죠. 제대로 된 가족의 표현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가족이라면 같은 하늘에 살지 않아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그런 것인 것처럼 예수님과 가족을 이루어서 함께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저 기적을 맛본 사람들의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직접적으로 고백하면 물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가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